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 야고보서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환경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밀알이 떨어져 썩어져 자랄 수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척박한 땅에 심겨지고 또 오염된 땅에 심겨진다면 이 씨앗은 아무리 썩어지는 밀알이 되고 희생을 하더라도 무의미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잘 선포되어야 되지만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지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는커녕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늘 복주기를 원하세요. 늘 어떻게 사랑을 더 줄까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놓여질 수 있는 그 그릇이, 그 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씨앗이 더 잘 심겨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식을 키워도 한 명 키우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의 다 한 분이시네요. 이게 많이 키워보면 저도 뭐 많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두 명이니까. 이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딱 부모님을 보면 그 마음이 가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전부 다 동일하게 주기 어렵다고요. 그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막 삐약삐약거리면서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혹시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워낙 좋아해서 그렇게 보고 예전에 제비집에서 제비집들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쳐다봤어요. 멀리서요. 근데 그걸 보니까 삐약삐약 하면서 짹짹짹 하면서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나름대로 골고루 주려고는 해요. 이렇게 살펴봐. 얘가 먹었나 안 먹었나. 그래서 얘를 입에다 넣어주고 또 갔다 와서 또 먹었나 안 먹었나 하는데 바보 같은 거예요.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거의 한 놈이 독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놈이 아주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한번 맛봐가지고 그런지 더 난리를 쳐요. 아니면 그걸 먹어서 힘이 더 생겨서 그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축복을 정말 무제한하게 제한적으로 제한 없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도 또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의 밭과 좀 비교해 보시고 또 돌이켜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씨는 좋은 땅에 심겨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준비된 땅에 심겨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마음의 터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떨어지는 빗방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게 그릇이 있는 것을 잘 펼쳐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내가 그릇을 거꾸로 놓고 있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릇은 가지고 있어요. 나는 비가 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낼 수 없다고요.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대놓고 말씀하시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것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교만에서 기인돼요. 남들보다 잘났다고 우쭐대고 목에 이거를 철판을 대고 다니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기부스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창조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죄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전도 해보셨죠? 전도 해보면요, 대부분이 교회 한 번씩은 갔다 왔어요. 초등부 때 갔다 오고요, 유치부 때 갔다 오고요, 다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시편 7편 9절에 악인이 악을 끊고 의인의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난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하더라도 너의 양심까지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하여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요즘은 인터넷으로 성경이 되어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쳐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번이 나오냐면 13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133번이 모두 굉장히 교만한 내용인데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교만을 얘기할 때 하나님 분명하게 패망, 망할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만을 얘기할 때 꼭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봐야 돼요.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교만한 것도 분명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과 함께 쓰이는 교만이 있어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겸손하게 되면 존귀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내는 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모두가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뭐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저는 자유형, 평형, 접영, 배영 다 잘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바다에 가면 별로 이렇게 쓰임새가 없어요. 바다에 가면 제가 물을 꽤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안 먹는 척 하는데요. 근데 저희 사모는 달라요. 제가 바다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깊이에 있어서 뭐가 물개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게 제 사모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수영을 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저도 수영 다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물개처럼 되는데 저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럼 어디에 차이점이 있을까? 저희 사모는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코치한테 체계적으로 수영을 배웠어요. 저도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저는 코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수경을 끼고 밑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유형할 때 발을 어떻게 하나, 손을 어떻게 하나, 평행할 때 발을 어떻게 지르나, 접영할 때 숨을 어디서 쉬나를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다 할 줄은 알아요. 근데 저는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영을 할 수는 없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또 그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도 자주 먹어요. 근데 사모는 체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죠? 손흥민이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는 뭐가 있었는지 다큐멘터리 요즘 나오는 거 보셨어요? 키도 좀 작고 얼굴 까마잡잡하고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가 손흥민 옆에 늘 서 있어요. 아빠예요. 손흥민 아빠예요. 손흥민 아빠가 부상으로 인해서 일찍 축구 선수 생활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손흥민한테 축구를 가르칠 때 기초에 충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왜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왜 아들에게 자꾸 기초만 가르칩니까? 아빠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식을 망칠 셈입니까? 라고 손흥민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손흥민 아버지가 얘기했대요. 아직은 기술을 배울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재주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가르칠 겁니다. 손흥민 잘 보세요. 부상을 많이 당하나 안 당하나. 다른 친구들은요 맨날 허벅지 부상이다 발목 부상이다 맨날 부상을 달고 살아요. 손흥민은 부상이 별로 없어요. 왜요? 손흥민은 아버지의 체계적인 훈련, 기초를 소홀히 하진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던 엄청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희 사모와 손흥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언가 잘하기 위해서 코치가 필요해요. 내가 뭐 잘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눈여겨 보고 누가 엑셀도 전 학원을 다녀서 배운 적이 없어요. 누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단축키가 뭔지를 보고 와가지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럼 그 파일을 달라고 그래요. 그 파일을 분석해봐요. 그래서 거꾸로 만들어봐요. 그래서 세상 말로 야매로 배웠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웬만한 거 못하는 건 없이 다 잘하는데 기초가 없어서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나와 함께 해줘야만 내가 그 기초의 수준을 탄탄히 하고 벗어나 더 온전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돼요. 인생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코치가 필요해요. 우리를 돕는 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돼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그럼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우리 너무 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갑처럼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좋은 것을 주려고 매일매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어떤 사람을 가르칠까요? 겸손한 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가 하지 않는 것이 있고 겸손한 자가 늘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겸손한 자는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기도해요.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나 못하는 거 알죠? 주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요즘 제가 새벽 기도에 늘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꽂으셨으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소심한 거 몰랐냐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능력 없는 거 하나님 알고 있지 않았냐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다 사랑하셔서 무언가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낮아지게 하십니다. 우리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낙심을 통하여 낮아지게 만들어요. 철저히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들고 원하신다고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만이 꺾여지길 원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하세요? 야, 너 19세 되면 집에서 나가는 거야? 전 동원이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너 대학교 만약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학비만 내주고 나머지 끝이야. 네가 돈을 벌든지 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네가 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손을 털어요? 이건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최대한 능력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성품 하나라도, 또 최대한 인성 하나라도 좀 가지고 가서 고생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나가서 고난의 길을 좀 덜 걸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조금만 더 능력을 갖춰서 나가서 독립해서 좀 더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조금 더 쉽게 갔으면 좋겠다. 좀 더 안전하게 갔고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능력을 갖춰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내 아들 내 딸이 연약하게 비굴하게 찌그러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뭐라고요?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마음을 가져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져갈 때 참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무시하기 시작해요. 아, 저거 무시해도 되는 놈이지. 이래도 허, 저래도 하. 아이고 뭐 당직 돌려도 쟤는 한 달에 2번 넣어도 뭐 찍소리 안 하고 할 놈이지 하면서 무시한다고요. 그리고 맘대로 굴려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김받아요. 왜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내가 별 볼일 없는 실력도 되게 큰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도 이만큼 포장해서 막 자랑하려고 하죠. 왜요? 인정받고 싶은 거고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겸손한 것은 반대죠. 하나님 앞에 이만한 거 포장을 다 걷어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요거밖에 없네요. 와,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도와주시지 않고 살 수가 없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함인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반대로 해야지 잘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된다고요. 무시당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극 안에서의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하여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늘 반전이 있어요. 역전이 있어요. 왜요? 낮아지죠. 손해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역전시켜주신다고요. 바꿔주신다고요. 위치를. 6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이요. 시작. 그러나도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분을 주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교만한 자가 승승장구한처럼 보여지고 겸손한 자는 악인의 잘됨을 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에 6절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가 우리 앞에 맨날 군림하고 우리가 겸손함을 통해서 맨날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의 반전과 역전을 시켜주셔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아이러니, 그 간극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죠. 반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전이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죠. 반전이 있어야 되죠. 그 반전을 자꾸 만들려니까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전은 놀라운 반전이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반전이에요. 완전한 역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치이는 삶 가운데서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전시켜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낮은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손을 포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태도를 분명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긴다는 것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명한 나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불행한 것은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절대로 될 수도 없고 함께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늘 한결같이 갈등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저울에 늘 올려놔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저울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재고 또 재요. 왜요? 한 가지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아는데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것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늘 이 안에서 재고 또 재는 거예요. 결국은요, 태도를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고 생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 태도도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 애매모호한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다가 결국은 내 선택도 아니고 네 선택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환경적으로 선택되어진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되면 하나님 왜 이러지? 이러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근데 그런 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렇게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받을 턱이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 봤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취해져 있지 않고 그 기준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지 않으신다고요. 그 교만점이 끊어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 안에서 겸손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기도까지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가 올라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옆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뭐 수염 잡고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옆에 있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눈치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분명히 기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나는 어때요? 죄를 버리기 싫어요. 죄라는 거 알면서 놓치기 싫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굳이 유난 떠냐? 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죄를 지으라고 오히려 충동질해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사단은 그것을 충동질해요. 이 세 가지가 늘 안에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충동질하면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합리화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잘도 빼다줘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될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굳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이러한 갈등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될 때 결국 갈등이 성립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단 마귀는 뭐예요? 이들이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물론 우리보다는 좀 잘난 존재겠죠. 우리보다는 뛰어난 존재일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천사였다가 타락한 존재니까. 근데 이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사를 위장해서 우리를 한순간에 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얘네는 갑자기 자고 있는데 밤에서 튀어나와 내 목을 졸라서 나를 죽일 수도 없다고요. 심지어 내가 밤에 나와서 냉장고를 열어서 뒤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얘네는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공포영화를 보고 자꾸 그런 것들을 보니까 자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알아요? 죄를 충동질하는 존재예요. 죄를 자꾸 만들고 짓게끔 우리 안에 충동질한다고요. 펌프질한다고요. 야 저거 봐. 이야 보암직하지. 한번 먹어보라니까. 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다니. 야 한 번인데 용기도 없냐 너는? 그래? 이게 용기 있는 일이야? 그럼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늘 죄를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죄를 충동질해서 끝나요? 아니에요. 죄를 하나 짓게 해서 죄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굴레,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들의 주업이에요. 이들을 대적한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죄를 향한 유혹, 죄를 충동질하는 것, 또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죄로 얽어매려는 것, 이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애매한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 꺼져. 난 너를 선택하지 않아. 라고 내가 내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결국 대적하는 거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물쭈물하는 것 제가 가만두지 않아요. 얘기하라고요. 다시 기다려요. 다시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 엄마 아빠는 해줄 수 없어. 네가 얘기해야 해줄 수 있어. 얘기해. 정확하게 가타부터 yes or no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왜요?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게끔. 내 기준과 가치를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왜 우리가 거절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거절 못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거절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싫어할 것만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거절하면요 상대방이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는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다시 잘 부탁하지도 않아요. 내 안에 것들 때는 내 태도를 모호하게 하면 할수록 내 삶 자체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할 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낼 때 그들이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또 여기에 얽혀지는 게 하나 있어요. 마귀의 특징이요. 자신이 드러나게 될 때 더 이상 똑같은 걸로 잘 치근덕대지 않아요. 정체가 밝혀졌을 때 또 다른 애매한 태도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죄를 충동질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사단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래요? 너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도적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없어질 것을 보면서 자꾸 갈등하지 마세요.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광야에서 시험당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죠. 그리고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기도하셨죠. 그때 사단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지어다. 우리가 이 땅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힘들지? 좀 편리하게 저거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눈 딱 감고 저거 좀 하고 하면 되지. 야,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매진해야 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고 살아. 그거는 그냥 주일날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 하고 구원의 티켓 받으면 그만이지. 자꾸 오버하지 마. 그리고 보여주는 게 전부라고 아니라고 얘기하지. 아니야. 보여주는 게 전부야. 너 안 보이는 거 뭐 볼 수나 있니? 사단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외쳐요. 끊임없이 속삭여요. 돌덩이를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유혹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냐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하여 살아가되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치면 넘어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건드리면 혼자 지쳐서 쓰러지는지를 알고 있어요. 굳이 자기가 개입하지 않아도 툭 건드리면 혼자 난리를 치다가 넘어질 게 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충동질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완전히 죄의 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기 전에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도 한번 죄짓고 나면 완전히 꼼짝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들의 계략이라고요. 노회찬 의원이 운명을 달리했죠.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정치 노선에 다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했던 일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법안을 계속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국회의원답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대기업과도 대결하고 정부 여당하고도 대결하고 말도 안 되는 정당에서 3선 의원이 되면서 뭐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썰전 프로 보셨어요? 거기 나와서도 아주 말을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 아니냐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깐다고 하죠. 아주 드러내놓고 그냥 발라버리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당당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허망하게 갔어요. 왜요? 몇 번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서를 보면 단 한 번의 일이었죠.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신념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충동질에서 얽매여서 우리를 노예화시켜버리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보는 것 뻔하다. 그리고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영광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늘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하나님을 기다릴 때야? 지금 급한데? 야, 일단 처리해. 기도할 것이 너는 나중에 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혈기를 건드려서 그 관계를 깨버리면서 얘기해요. 너 그럴 만해도 돼. 충분해. 걔가 너무했어. 네가 화날 만도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타협하고 합리화시켜버리는 이 애매한 태도를 버려야 돼요. 정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yes나 or no냐를 분명히 해야 돼요. 갈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영적인 것 안에서 회색은 없어요. 내가 박쥐와 같이 이리저리 붙어서 살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분명한 기준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마음이 되어서 심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한 주간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함을 통하여 사단을 대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